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 2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얘기 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까지도 심판받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멸함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둘째 사망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영원히 심판을 당하는 둘째 사망에 관한 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7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둘째 사망에 참례할 자들, 참례라고 하는 것은 참석하다, 둘째 사망을 받을 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참회라고 나왔기 때문에 참회라고 기록됐을 뿐인데 둘째 사망을 받을 자들이 과연 누구냐, 이거를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고 태어나고 죽기까지 모든 죽이고 살리고 부하게 되고 낮추게도 되고 귀하게도 되고 천하게도 되고 누구에 달려있어요? 생사여탈, 길흉, 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자기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뒤에서 다 교통정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9절부터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누구의 발을 지켜주세요? 거룩한 자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 되기 위함이에요?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려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악인들을 흑암 속 지옥불에 넣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 악인들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하나님 대적자 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산산이 깨어질 걸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지도자가 된 그 왕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권세를 높이시로다. 그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거는 뭘 받기 위함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다른 말로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로다. 뿔은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짐승들이 뿔이 있는 거는 그 권세,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이사야서 45장 7절 보세요. 평안도 환난도 다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신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켜준다고 그러는데 전쟁도 평화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을 때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4절 한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다 주신다 이게요. 재물도 영광도 생명, 영생이라는 생명까지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해서 본분.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거잖아요.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사람들이 될 본분이라고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 14절 보세요. 전도서 10장.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모든 행위와 은밀하게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하는 일도 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명확하게 심판하시는데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어요. 생명길과 사망길. 선택은 누구의 몫이요? 본인의 몫이에요. 선택은. 에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생명길뿐만 아니라 사망길도 하나님께서 놓으신 거예요. 선택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길과 사망길은 지혜가 있어야만이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은
나는 생명길로 간다 하더라도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 내가 보기에는 바로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망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길인지 사망길인지 지혜가 있고 그걸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걸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목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목자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증거하는 거짓 목자인지 그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잠언서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길이고 생명의 샘이요. 샘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뭘 경외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믿고 행할 때 사망길로 가지 않고 생명길로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길로 안내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을 줘서 다 우리에게 생명길로 천국길로 인도하도록 그 권세와 축복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가는 진리의 말씀을 주는 자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을 가진 자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천국에 갈 자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육신적으로 쫓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사망길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영을 쫓지 않고 육신적 생각으로 사는 자들은 내가 보기엔 바른 길 같은데 결국은 사망길이요. 그 길이. 영의 생각.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생명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영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게 영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없다면 그냥 헛다리 짚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냥 시계추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천국도 부활도 영생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잖아요. 지금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고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계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은 내가 생명이 있는 자, 곧 산 자고,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영생에 이룰 수 없잖아요.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영생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해야 돼. 주 합탄자가 됐을 때 이 영생의 축복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교회를 다녀도 육신적으로 사는 자들은 썩어진 것, 사망길을 가는 자고, 성령,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그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의 축복은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는 자들, 성령의 열매를 받고 빛의 열매가 되고 또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그런 자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건 여러 번 증거드려서 앞에 구절은 빼고 이걸 본문으로 잡은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들이라는 게 뭐냐? 이것들이라는 게 이기는 자가 이걸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바로 두 번째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하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그 축복,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얻느냐? 이기는 자가 얻고 아들 된 자가 얻는 거예요. 아들 된 자가.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별도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세상이 새롭게 돼요.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이스라엘 12집에 앉아서 그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보면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그냥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 같이 기록됐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의 뜻이 땅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기록한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누가 예비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9절에서 보면은 내가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고 뭘 보여줬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영적인 아내의 모습을 신부로 비한 거예요. 신부로 비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도 혼인집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누가 예비했어요? 아내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비한 거예요. 8절.
그에게 허락하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도 하더라.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이 세마포는 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은 자. 비록 한 사람이지만은 많은 성도들을 깨끗한 자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자를 이렇게 신부로 배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하고 단장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이르느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억울해서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서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시대? 영생의 시대, 사망이 없는 영생의 시대를 받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내가 다 새롭게 다 바꾸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 거짓됨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축복을 누가 받는다고? 이기는 자가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받는 거예요. 7절 다시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이걸 받는다고.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거듭난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냐?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뭐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모든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천만의 말씀, 교회를 죽도록 다녀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야. 믿음의 정의도 모르는 자들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는데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게 진정한 믿음이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 다니면 그건 어떻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부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걸 믿었을 때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교회를 아무리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걸 들었을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축복은 이기는 자가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받는 거예요. 근데 다들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없어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소경과 같고 기모월에 같은 그런 종들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라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8절에 보면 소경과 귀머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종들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과 그 다음에 후사는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17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라면 영광을 받기 이전에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고난을 받아도 다 이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기니까, 믿음으로 이기니까.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그런 영광과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고 이기는 자가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는데,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세요. 8절. 그러나 이건 반전이잖아요. 반전.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길과 사망길 두 길밖에 안 줬어요. 가운데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흙과 백 두 길뿐이지 적당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는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뭐라? 이게 바로 둘째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영혼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받을 자들을 다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계시록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데 나와 있잖아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은 성 밖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 계시록 22장 15절 보세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밖에 있으리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까지도 해를 받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건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본문에 다 설명이 되게 여기에 몇 사람만 더 추가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은 말입니다. 본문 말씀 8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럼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 두려워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던 주와 합한 자가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을 때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17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무슨 날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누가 함께 앉아라? 하나님이 함께 앉아라.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앉아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이런 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런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18절. 사랑 안에 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리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런 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1절에도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때 애굽의 우상들이 떤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 떤다는 말이지 우상들이 떤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연하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사망을 당한 거 당연한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믿고 성경책은 끼고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3년째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 가진 자가 많다 적다? 없다. 진정한 믿음 가진 자가 적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육신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잘 먹고 잘 되게 하는 그게 아니다 이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열심히 말씀 잘 듣고 해서 그 헌금궤까지 맞췄잖아요. 연복에까지 맞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헌금에서 도둑질에 간 자가 바로 유다였잖아요. 가룟 유다. 이걸 다 아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아는 거예요. 그에 같이 있어도 믿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말씀 들어도 그 성경 말씀 믿지 않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69절 보세요. 그런 자들이 바로 마귀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보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자,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 진리가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은 바로 마귀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69절. 우리가 주는 예수께서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 마귀니라. 열심히 예수님을 돕는 것처럼 했지만은 마귀라는 것까지 예수님 알고 계세요.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같이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를 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가 누구냐?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오고 율법을 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라. 그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은 믿음이 왔다 안 왔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자들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율법 믿고 거기에 종로로 탄 자들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모세 따라하는 자들이요. 모세 따라하는 자들이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몽학이라는 것은 어릴 몽자 배울학자. 초등학교나 다니는 자들이 배우는 학문이야. 아주 수준이 낮은 것이 율법이야.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그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인도하고 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따라서 뭘 먹어라 뭘 먹지 말라 그 행위를 따라서 우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면 율법 아래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어요. 아직도 율법 믿는 자들은 믿음이 왔다 안 왔다? 믿음이 안 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을 믿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죽도록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영혼까지도 심판당할 자들이요. 그들이.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흉악한 자들. 세 번째 흉악한 자들이에요. 흉악한 자들이 무슨 육신적으로 강도, 살인, 뭐 나쁜 짓 하는 건 다 흉악한 악을 행한 자들을 다 흉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행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빌립보서 3장 2절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개들과 지난번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받게 되라 심판 때 잘 증거 드렸잖아요. 개들은 다른 게 아니라 이사야서 56장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한 자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이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몰각한 목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같은 동급이요. 개들하고 거짓 목자들과 행악한 자들과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할례당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할례당인데 그걸 해치는 자들이 손 할례당이에요. 3절 보세요. 3절. 할례당이 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뭐다? 이게 진정한 할례당이에요. 이런 자들을 해치는 자들이 바로 손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손할례당. 그럼 왜 악을 행하느냐?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바로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행악을 하는 자고 흉악한 일을 벌리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에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를 비했잖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성경을 연구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고 그건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받은 자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시대도 얼마나 많은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오직 예수님 한 분한테만 줬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언의 영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감당 못하잖아요. 오직 진리의 성령 한 분만이 예수님의 대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왜 그러냐? 말라기 2장 15절에 하나님은 영은 유효할지라도 남아돌지라도 오직 하나를 택하신 것은 경건한 후손을 얻게 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섭리를 알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인 거예요. 19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걸 뭘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는 자들. 그들이 악을 행한다 이게요.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자들은 죄악을 범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죄를 짓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자는 죄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부활과 영생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신 걸 아는 자들이 뭐 때문에 생활 속에서 죄를 범하겠어요? 그 모르니까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자들. 살인자들 당연히 천국 못 가고 영원 심판받는 건 당연하지. 근데 중요한 거는 육신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살인자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살인자가 세상에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몰라. 영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영적 살인자인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에스겔서 13장 17절 보세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서 예언하여. 여기 나오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부녀는 치마 두른 여자가 아니라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였지만은 자기 교인들을 나의 자녀라고 불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여자를 상징한 거예요.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쳐라 이거야. 말씀으로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사람 영혼 사냥꾼이야. 이런 자들은, 거짓 목자들은 사람 영혼 사냥꾼이야.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줘서 거짓 목자를 책망하는 말씀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영혼 사냥꾼 이런 거짓 목자들은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맸다는 것은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예요. 수건을 머리에 씌웠다는 것도 비유잖아요. 방석은 직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직분 저 직분 져서 다른 교회에 눈 돌리지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붙드는 것을 방석을 팔뚝에 꿰맸다고 비유로 기록한 거예요. 수건을 머리에 뒷벗 씌웠다는 것은 수건은 뭘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덮어 씌워서 다 소경되게 하고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게 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가증스러운 거짓 목자들을 바로 영혼 사냥꾼으로 비한 거예요. 19절 너희가 두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두어 조각, 두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은 그 당시에는 뭐 헌물을 말하는데 오늘날 말하면 헌금, 살해금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팔아서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이런 거짓 목자들이 바로 영적 살인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바로 이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짐승 같은 자들. 누구냐 이런 자들이. 11절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일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살인자 가인이 나오잖아요. 자기 동생을 돌려쳐 죽인 이 가인과 같은 자들, 그 다음에 발람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 고라와 같이 능력도 안 되면서 제사장이 욕심 내다가 생매장 당한 이런 자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고,
영적 살인자와 같은 자들이요. 이들이 바로 거짓 목자를 말하는 12절 보세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을 바로 짐승 같은 자라고 했고 가인과 같은 살인자라고 비유한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자들 말. 또 어떤 자들을 살인자로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들을 살인자로 명명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가느니라? 사망에 가.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사망에 가는 자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이에요. 형제 미워하는 것도 바로 영적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행음자들. 행음자들. 육신적인 행음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데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행음이 아니라 영적 행음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행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뭐가 영적 행음인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10절 보세요.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적도다?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행음하는 자들 같은 위와 같은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도 다 교활하고 간사하기 때문에 다 그들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과 같이 되었고, 아니 어두운 데다 미끄러운 거 하면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빠져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데다가 미끄러운 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잘못된 선지자, 잘못된 제사장, 목자나 신부들 따라가면 같이 재앙받는 거예요. 같이 재앙받는 거예요.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뭘 의탁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바알 신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뭘 행하며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런 가증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 밑에 있으면 다 소돔 사람 되고 고모라 사람 돼서 유황불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뭘 먹이며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쑥물을 먹이는 거예요. 쑥물. 생명수 물을 줘도 부족할 판인데 쑥물을 먹여서 다 심판받게 한다는 말이에요. 심판받게. 여러분도 쑥물 먹어봤어요? 얼마나 쓴지 뭐 한번 드셔보셔. 이번 여름. 호세아서 9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영적이나 육적으로 행음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뭐 행음하고 간음한 자들이 와서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 영적 행음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남편 삼았는데 그 남편을 두고 세상과 벗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간음하는 여자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치마들은 여자가 아니라 목자들이나 신부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을 여자들을 비한 거예요. 그들이 세상과 못하니까 그것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심판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54장 5절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편 대신 하나님의 온전히 내 속에 함께하는 주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객들은 뭐냐? 모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을 때 애굽의 술객들도 다 그와 같은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모세와 같은 능력을 행해야 못해요? 못해요. 다니엘 선지자 때도 그 많은 선지자들이 술객들이 있었지만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혜를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워하고 속이는 자들을 술객들을 위한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 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이건 애굽의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그러니까 그 기사와 이적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절, 2절, 10절, 다니엘서 5장 11절, 12절에도 같은 술객들의 말씀이 기록됐는데 시간 관계상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이 뭐냐? 지난번에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 때 자세하게 증거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말하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말하는 뭐 부처나 동상, 석상, 목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선자들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29절 보세요.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우상을 바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바람이라면 알아요 몰라요? 바람을 알아야지 우상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뭐다?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을 바람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호칭한 거예요. 바람으로. 그 바람도 정말 찬바람이 있고 거짓 바람이 있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다는 것은 심판을 당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바로 말씀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짓 목자를 바람으로 비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2장 18절 한 구절도 보시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 거짓 우상을 바로 우상으로 비한,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 거짓 선지자가 우상이다. 또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우상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 탐심. 내가 뭐 세상을 좋아해서 골프에 미쳤다든가 낚시에 미쳤다든가, 응? 뭐 노름에 미쳤다든가 마약에 미쳤다든가,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게 탐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자들이라고 했고 마귀 자식이라고 정죄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 살인자가 누구예요? 너희들은 다 가인의 후계고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거야.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으면 다 나는 진심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게 거짓말장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누가 거짓말장이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그레데인들이 다 거짓말장이라고 해요. 이들이 누구냐?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맞다, 이 말이 맞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양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기 나오잖아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깨끗해질 수도 없고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목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들이 바로 거짓말장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하고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개차원 노릇하는 자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바로 짐승과 같은 자요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이고 진리를 받았다는 말씀인데, 모든 거짓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디에 참여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8종류의 사람들은 다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앞에서 열거한 이 짐승과 우상 같은 자들을 경배하는 자들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이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냐? 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못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 같은 자들, 짐승, 우상,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은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혼까지도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이라는 그 본뜻이 과연 뭐냐?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영혼까지 심판받는 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왜 보좌 앞에 서요? 심판받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럼 죽은 자들은 그 육신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장의 해균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영혼도 심판받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엔 뭐가 있으리니? 죽고 나서 영혼 심판받는다는 걸 몰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 의를 행한 자는 뭐야?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시켜서 다시 영혼을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나 땅이나 사망과 음부도 다 죽은 자들, 영혼들을 다 내주는 거예요.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뭐다? 이걸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 죽은 자들이 다시 한번 심판받아서 영혼까지도 다시 음부, 불못에 들어가는 걸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이들이 심판받을 때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생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망이. 근데 마지막에 심판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마지막에 심판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 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은 이런 둘째 부활에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왕노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둘째 사망 받아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받아야죠.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들어가요? 죽어서 들어가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런 축복이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악을 행하냐고. 이런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은 누구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들에게는 영원 심판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의 심판도 안 받는데 무슨 영원 심판 받겠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둘째 사망이 뭐고,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이 어떤 자들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